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입니다. 자, 우리 2024년도 이제 한 10여분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2024년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용띠에 있는 용처럼 막 올라가고 싶었고, 용처럼 정말 개천에서 용 나타나듯이 새롭게 되고 변화시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명한 일들을 해보고도 싶었고, 기억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도 싶었고, 사람들이 나를 초청하며 좋게 하고 싶었던 생각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성취해서 나왔던 모습들도 우리 금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돌아본다면은 정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한 것이었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시간까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근데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특별히 우리가 2월 달에 있었던 의료대란 시작이 되어졌죠. 정말 서로 간의 갈등, 또 어려워서 의사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증원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언제였고, 또 새로운 증원을 하는데 서로가 협약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지금까지도 어려움 있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었었고, 또 우리 4월 달에 22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 결과로 여소야대가 되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여가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데 거꾸로 돼서 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야가 나름대로 주권을 잡고 있는 모습들도 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금년 올여름이 그렇게 캐고 더웠다 그러잖아요. 기록상으로는 117년 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열사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논밭이나 하우스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은 심지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무더위가 있었어.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들을 해보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경기도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도 수십 명의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사회가 발전되고 개발되어 가면 좋아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되지만은 또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할 때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평화문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어서 우리 노벨 문학수상가로 한강이라는 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글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언어로 그 책이 이제 많이 출판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학만 아니라 무술도 그렇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앞서갔으면 좋겠고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픔이 있었죠. 우리 12월 달에 계엄령으로 인하여서 대통령 또 여러 국무총리나 여러 장관들이 탄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이 없어졌어요. 총수가 없어졌어요. 누가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며칠 그저께 일어났던 무안의 제주항공 추락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이 나라가 어심스럽고 또 지방에서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축제들을 준비해놨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은 참 암울하고 힘든 모습입니다. 이제 한 7, 8분 남았는데 그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예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왜 마무리하느냐? 새로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원성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TT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드리면은 그 TT에서 홀에 동판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줘요. 근데 북한에서 월북 남북을 북한에서 남북을 내려온 월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4년이 되어졌는데 이 기독교 CTS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이 저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4년 전에 그 사람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4년 전에 그들은 그곳에서 대한민국과 휴전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김일성 찬양, 김정은이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들은 지금도 입을 덮고 기도하는 그들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방송을 통하여서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화되기 위하여 얼마나 그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월북한 사람들이, 아니 월남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위하여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봅니다. 옛 것을 정리하고 새로움을 마음을 가짐으로 준비하는 것,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끄럽고 아쉽고 원망스러웠던 과거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2025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좀 있으면 땡 하면은 해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유흥점에서 맛있게 먹으며 술자리에 한창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끝이 의미롭게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출발하면 마지막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2024년 이제 지나와서 맞아지는 이 안에 다 정리하시고 2025년 을사년 뱀띠라고 말합니다. 그냥 뱀띠가 아니고 무슨 띠라고요? 금년에는 금년에 아직도 3분 남았네요. 을사년 할 때는 풀청입니다. 그래서 청띠, 청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푸른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스럽고 지혜롭고 새롭다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사실 뱀은 원수로 마귀로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뱀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2024
2024년을 끝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온 성도와 가정들이 더욱 믿음으로 강해지시고 멋진 출발을 통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중에 대사입니다. 백설공주의 계모가 거울을 보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자기의 예쁨을 보고 늘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근데 거울은 대답은 뭐라 그러죠?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이 계모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울은 대답하기를 제일 예쁜 이가 누구냐면은 백설공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모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저 백설공주만 없으면 내가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이 계모의 미모는 세계적으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왜? 거울이 최고 이쁜 이가 백설공주라고 했는데 그만 없으면 다음이 자기니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째 정도로 세계의 인물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모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평이 가졌던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미모를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어떤 계획을 쓰죠? 백설공주를 독살시키는 계획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정말 내가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인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서 지금은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에는 10대국의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잖아요. 정말 그 수많은 나라, 수백 개의 국가 중에서 10대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10번째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려고, 대한민국에 배우려고, 대한민국에 가서 뭐 케이팝이든 뭐든지 무슨 음식이든지 보려고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계모는 두 번째 인물임에도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미스 코리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TV에 잘 안 나오니까. 미스 코리아 중에서 진선미 1등이 진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한 사람은 1등을 못해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내가 선만 돼서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계모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불만족이 있었고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주면은 다요. 내가 두 번째로 예쁘다니 감사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미워할 게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만족하면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되었습니다. 시계가 딱 지나갔어요. 2025년에는 내가 두 번째로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이구나, 내가 이 정도이구나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불만족스러워가지고 1년 내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으로 끝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모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표현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럴 것 같고 그랬던 적도 있었지 생각해요. 거울아 거울아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니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어떨 때는 내 교회보다는 내가 추천하는 걸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또 더 인기 있고 국회의원이든 연예인들 모이는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거울아 세상에서 어느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니 물어본다면 내 남편이 아니고 누구일까? 끼우끼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큰일 아니겠죠. 반대로 거울아 제일 예쁜 아내가 누구일까?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때로는 거울아 정말 경제적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하고 우리는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 물어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니고 그냥 평범해 하는데도 우리의 속에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풍족하고 충분한데 내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모가 그랬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이런 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활이 즐거워요. 2025년 새로운 새해가 되어졌고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출발할 때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22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땠을까요? 각 당들마다 내가 돼가지고 잘 이야기하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홍보하고 얼마나 그들이 선거 유세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을 더 바라보고 불평할 때 결국은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은 불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은 그냥 지나오고 부끄러웠다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025년은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요 부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매일 때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왜? 우리에게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악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죄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그럽니다. 왜?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유익하고 이롭고 온전한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판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도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멋지고 잘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자웨트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밥 먹는 사람과 그냥 감사하지 않고 일반 밥을 먹는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나서 보았을 때에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에 비해서 세 가지 놀라운 것이 그 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물질은 연구자 본인도 완전히 그게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고 면역력 기능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향상시키는 그런 백신이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딱 뽑아낼 수는 없는데 그렇게 감사 기도하며 하는 사람에게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향독소입니다. 향독소. 이것은 뭐냐면 각종 질병을 진행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균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은 안티셉터라는 것인데 이것은 방부제의 굿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물들을 먹을 때 발효시키거나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소화가 잘
잘 되어져 가지고서 몸을 돕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예방해주는 백신이 영양적 기능이 있는 백신 물질이 발생되어지고, 또 하나는 향독소라는 물질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인티셉터라는 그런 물질이 발생되어 사람을 건강케 해주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이거지죠? 왜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데 나는 못하죠?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인데 나는 못하죠? 저 사람은 부재인데 왜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죠?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이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주든지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감사함에 받으면은 다 좋은 것이 되는데 불평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은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는 것도 다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는 반복되다 보면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좋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관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톱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면은 스톱데일 패러독스, 이게 뭐냐면은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의 생각입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가 경영 이론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다방면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합니다. 이거 개발하면은 대박나.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회사가 크든 적든 간에 거기에 다 집중하고 총동원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박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물건을 꺼내어가 세상에 나왔더니 반응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긍정적으로 갖고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비관적인 모습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내 사태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톱데일이라는 말은 사실상은요 이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간 미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또 포로로 잡혔던 제임스 본드 스톱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포로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긍정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되면은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을 가겠지. 또 넘어가니까 아니니까 이번에는 성탄절 되면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나? 그런데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다 보니 의욕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가지고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톱데일이 있는 그 수용소에서는요, 그 스톱데일이 꼭 요번이 아니라도 요번에 못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더 건강하고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강하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들지 않고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 현재에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만은 너무나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무너져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하지만은 꼭 그것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죄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성경에는 또 그런 말도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세상은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종말로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림할 때까지 종말로 치닫고 있는 거죠. 말세가 가까워지면 심판때가 가까워진다고 그런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 라고 하고 고난 중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비된 날에 우리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4년 생각해보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어떨까요? 역시 어떨 때는 부족할 수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가 2025년을 파악하기를 성장률이 2%대도 아닌 1%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나 정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암울하고 힘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젊은 부부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 부자 이상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고 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고 오셨다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재림때고 그때가 세상은 종말때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어려움에도 기뻐하고 또한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들 때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감사하는 길을 찾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연장 속에 우리가 한 해 출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해 나는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예언 하나 들고 끝을 맺을게요. 2차 대전 무렵에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S4 잠수함이 침수당했습니다. 침몰당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속에서 많은 승무원들이 이제 산소 공급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금 남은 산소 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의지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늦게 도착해가지고서 세븐치로 잠수함벽을 퉁퉁 때립니다. 저는 그 신호를 뭐냐면 툭툭 때리는 신호를 모르스 신호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호를 탁탁탁탁 뭐 어떻게 하면은 무슨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구조되게 왔구나. 그래도 그 잠수함 속에 있는 승무원들이 또 스무스 신호를 보냅니다. 모르스 신호를 다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또 구조대가 신호를 보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조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그들이 구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준비해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꿈 없는 자에게 꿈이 있으면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정말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2025년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걸 가지고 그것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들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시간 이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2025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했듯이 알죠? 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씩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